오늘 제목이 바울의 생명건 망대란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근본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근본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근본 해답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근본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근본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아무리 애완동물이 똑똑해도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것만이냐?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준 내용입니다. 이게 뭔가 노동을 시키거나 종으로 부려먹기 위한 게 아니고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축복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은 뭐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되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만물의 영장처럼 살지를 못해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시달리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인간이 왜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모든 축복을 상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왜 근본 문제라고 하느냐? 근본이란 얘기는 뿌리 근자거든요. 뿌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언뜻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과소평가하죠. 그러나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근본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근본 해답입니다. 하나님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영적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결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당하면 문제의 근원도 못 보지, 근본적 해결책도 모르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아유, 신앙생활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사람이
엉뚱한 방법을 적용해서 안 되는데 그거를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 찾고 있는 거지. 근본 문제의 해결책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상은 사단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너는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박살낼 거다. 근데 너는 발악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의 발꿈치를 묻는 것 같이 아주 경미한 그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과 너는 박살낼 것이다. 이게 근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문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결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문제를 만나면 해결 방법을 다른 데에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의존한다든지, 그 자신도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여요. 우리 DNA가. 왜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의 DNA가 바뀌어버렸네요.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하면 되게 서운해하고 거기서 상처받고 섭섭해합니다. 근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육신적인 것을 채워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저 인류의 비극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전쟁이 왜 일어나냐? 다 육신적인 거 붙잡고 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년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왜 싸우죠? 땅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육신 문제예요. 왜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싸우죠? 육신 문제예요. 왜 전 세계 분쟁의 시작이 뭐고 원인이 뭐냐? 다 육신 문제예요. 사실 알고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 이혼의 90%가 경제 문제라더라고요. 성격 얘기는 두 번째고. 성격이 왜 생기냐는 줄 아나요? 물질이 없으니까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그나마 성격이 잠잠해진대. 결국 육신 문제거든요. 이걸 뛰어넘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최근에 읽은 책인데 그냥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러더라고. 참 맞는 얘기는 아닌데 참고는 되더라고. 여자는 돈이 없으면 변질되고 남자는 돈이 많으면 변질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다 육신적인 문제로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다 부자였던가? 그들이 다 권력자였던가? 그들이 다 지식인이었던가? 그들이 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던가? 그들이 다 배경이 좋았던가? 아닙니다. 다 성공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실패자 많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근데 그들이 한 가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근본 해답을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가 근본 해답을 잡으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 교통사고 나서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한방병원에 자꾸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한방병원에 갔는데 신기하죠. 한방병원에서 하는 게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 침이나 놓고 막 이러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 자꾸 나도 모르게 정형외과 가가지고 하면 막 빨리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생기더라고. 차라리 정형외과를 가볼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중간에 잠깐 외출증 끊어가지고 정형외과 갔어. 왜 그랬을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정형외과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우리는 뼈를 중심으로 하지 근육은 관심 없어요. 그 말 듣고 되게 낙심됐어요. 금사님 그냥 놔두면 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그래서 다시 한방병원으로 와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왜?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정말 후유증이 하나도 없어요. 날씨가 아무리 해도 저리는 것도 없고 완전히 완벽하게 나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람들한테 내 아프거든 한방병원 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이 근원 치료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그러면요, 아니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라고 하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관심이 안 가요. 그리고 의심이 들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할까? 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복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과정을 보면 인본주의로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죠? 내 안에 안 믿어지는 거야. 불신앙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고 났더니 그날 밤 사단이 그 논에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라지가 가서 사단이 밤에 불신앙의 가라지를 막 뿌려놨을 것이다. 자고 나는 동안에. 왜? 나도 모르겠어요. 왜 생겼는지. 제가 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피를 다 뽑아놓은 논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 보면 가라지가 막 나 있어. 저 농부가 심지는 않았을 텐데 언제 저렇게 생겼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요, 불신앙이라는 씨앗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했다 인본주의로 간다니까요. 신기하게도 복음으로 가서 복음으로 과정을 가고 복음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후유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전하는 말은 안전하며 거기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복음의 말씀에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잘 몰랐을 때 어떻게 했죠? 완전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렸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몸부림쳤던 것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초기에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절대적 가치로 보고요, 거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이게 굉장히 뜨거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 없어요. 한번 딱 들어오면 그냥 생을 걸어. 이유는 왜 그러죠? 유대교의 가르침을 절대 진리로 확신했어요. 왜 확신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선 최고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어떤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선 그게 다거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내가 알려고도 안 해. 내가 아는 게 다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집 피고 거기서 막 굉장히 막 주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일 때 바울이 증인으로 섭니다. 왜 증인으로 섰죠? 스데반이 뭐가 문제였죠? 스데반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이 그리고 그들의 규례가 전부고 그게 절대적인 가치라고 여기던 유대인들한테 스데반의 얘기입니다. 그거 다 틀린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교를 절대 진리로 여겼던 바울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데 앞장선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게 보통 마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을 건 거예요. 거기다 나는 이 진리를 지킬 것이다, 이걸 위해서 나는 목숨도 바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재미나게 표현이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다는 얘기는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말을 거야, 이 정도예요. 눈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기가 등등하여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목숨 건 겁니다. 아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확신에 차서.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바울을 사람이 못 바꿔놨어요. 바울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친 사람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바울은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정도까지 가면 이거는 말을 안 듣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다메섹을 가는 중에 바울의 모든 삶을 확 다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유대교에 집착했냐? 유대교의 교리를 가장 완벽한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 그랬냐? 빌립보서 3장 6절 보면 알아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누가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율법도요, 이 정도는 해봐야 돼요. 이 정도 해놓고 율법이 어떠니 저쩌니 말해야지, 이건 율법도 말만 하지 율법도 지켜본 적도 없으면서 뭐 율법이다라고. 바울 정도는 해봐야 돼요. 나 털어봐, 내 먼지 하나 나나, 이 정도는 해보고 율법이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해야지. 이건 뭐 율법도 대충 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율법이래 뭐 이러고 다니고, 그런 사람 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바울의 생각을 보면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뭐 율법관입니다. 바울의 율법관이에요. 율법은 완벽한 거야. 흠잡을 데가 없어. 이거는 인간을 구원하는데 확실하고 절대적이야. 이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 추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의 속사람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의 겉사람은 완벽해. 근데 그의 속사람은 반대였어요. 그 확신은 어떤 면에서 불안해서 더 그렇게 확신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도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겉으로는 완벽한 척했는데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유대교의 교리와 가르침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지키면 지킬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게 왜 안 될까? 그런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그걸 고집할 수밖에 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틀린 줄 알면서도 그걸 양보를 인정을 못해요. 왜인 줄 아세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속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재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숨겨져 있을 뿐이지. 너무 많은 거다. 겉으로는 완벽한 척 하는데 속은 아무런 가능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이해 못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 자기 인생 최고의 충격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생을 걸겠다. 바울의 두 번째 생입니다. 두 번째 생을 걸게요.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통해서 그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근본 문제의 해결이 뭔가.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구나. 그래야 거기서 나중에 꽃이 피든 열매가 맺든 맺는 거지. 근본이 안 바뀌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야, 표현이 기가 막혀요. 내가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고 죽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다. 근데 그건 단순히 교리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닙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결론 낸 사람의 고백이에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서론적인 것이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렸던 거, 가치 있다고 여겼던 거 다 의미 없어 지나갔어. 이제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맞나? 근데 감사하죠. 여기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건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근데 그가 우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자신을 놓고 한 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놓고 한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바울의 메시지는 자기 간증이거든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영적으로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살리셨도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죽었다가 다시 산 분인 줄을 좀 믿습니다. 죽었다 살면 어때요? 삶이 괴로울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옛날 거 붙잡고 이게 뭐 아쉽네, 이게 되니 안 되니, 너무 우리는요 이 부수적인 데 인생을 걸은다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자꾸 놓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근본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 사단이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야. 아멘. 죄가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자구나. 아멘. 아멘 소리가 힘이 없어.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자다. 아멘입니까? 예, 거기에 자꾸 뭔가 단서를 붙이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전 돈이 없는데요. 참.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도 그렇지. 전 건강이 없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저는 지금 뭐
형편이 어려운데요. 단서를 붙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을 때 바울이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벽한 새로운 시작이 될까? 근데 내가 한 게 없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고 할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바울의 젊은 날은요, 오로지 행위 중심이었어요.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그의 인생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그가 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을 볼 때도 행동이 여의치 않은 사람 보면 인간같이 안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율법을 몰라? 그거는 이미 상종할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그거예요. 자기를 볼 때요. 내가 율법을 한번 어겼어? 그러면 나는 정말 이게 이래도 되나? 얼마나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막 정지하였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라는 게 발견되는 순간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건 이미 제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흠없이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대충 지킨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율법도 완벽하게 지켜본 사람이 이런 말 해야, 아, 그래, 율법에 한계가 있는 거구나. 원래 돈 없는 사람이, 돈이면 다요? 그러면 큰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돈 그거 다 아니더라. 그래야, 그렇구나.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옆에서 깔짝거리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웃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거. 참 한심한 얘기 또 하고 있네, 이거. 왜냐? 안 된다는 걸 나는 이미 체험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충격이에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의라는 게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 이건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세계예요. 의를 내가 노력해서 의를 만들어 가는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바울의 그 세계관이 완전히 와장창 다 바뀌는 사과예요.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관점이 명확해지거든요. 이게 잘 안 되네. 계속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만나면. 로마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의 그 비밀이 사실은 바울의 인생을 사실 다 뒤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면은 바울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바울의 이 충격적인 그냥 인생의 지각 변동 같은 사건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도요, 신부로서 완벽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언제 그게 깨졌냐? 로마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게 굉장히 높은 계단입니다.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 그 계단이 대리석으로 됐는데 대리석에 사람들이 하도 무릎을 꿇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패였어요. 이렇게. 근데 지난번에 오래전이죠. 갔는데 여전히 거기에 무릎 꿇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루터가 거기를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자기가 깨달았어요. 이게 과연 나를 의롭게 하냐?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루터의 생각이었어요. 아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의롭다 된다는 거 이게 절대 아니구나. 그리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절반쯤 올라갔다가 다른 신부들은 지금 다 무릎 꿇고 올라가는데 바울이 루터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혼자 뒤로 막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내려가냐 했더니 이렇게 보면서 한 얘기예요. 이곳으로 의를 이룰 자가 있겠냐. 그러고서 가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루터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건 오직 믿음이다. 그 결론을 딱 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도 저분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믿는데 삶이 왜 저래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는 것이고 세상의 법은 그것을 문제 삼을 겁니다. 그건 세상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말할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영적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 우리가 영적으로 의롭다고 해서 세상의 법에 저촉된 거 가지고 그것도 문제 없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법.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의 의가 의심받거나 우리의 믿음의 의가 흔들리거나 부정당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왜 인간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려 버려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는 무릇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저는 이거 읽고 굉장히 충격받았었어요. 여기서 부정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오염된 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오염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된 자들이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의를 가지고 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더러운 옷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이라, 왜 의를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했냐면, 자, 옷을요 세탁기에 놓고 깨끗하게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이 와이셔츠가 깨끗하게 좀 세탁한 거 오늘 처음 입고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입고 하루 종일 움직이잖아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걸 보면 여기 어떻게 됐을까요? 더러워져 있어요. 인간의 의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옷을 빤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위로 의롭다 한다는 것은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잠깐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지 맙시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중요한 눈이 하나 열렸어요. 뭘 열렸냐? 그는 과거에는요 유대교,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 안에서 산 사람들만 구원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눈이 팍 열리고 나니까 아니구나,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구원이 아니구나라는 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에겐 구원이 임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버린 돌이라고 여겼어요. 표현이 재밌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주워다가 내가 바로 너희들이 버린 돌이다 이놈들아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 나는 버린 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도 이방인 취급했거든. 내가 버린 돌이었다. 근데 나는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 버린 돌이라는 의미가 사람을 이렇게 인종차별할 때 썼던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바울이 복음을 딱 알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구나.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얻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지 않냐.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했냐? 유대인에게만 알려준 게 아니고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으니 전해줘야 되는 거구나를 바울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깨닫는 직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알아야 된 거구나. 자연스럽게요. 선교에 대한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교를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 보고 선교하라고 했더니 죽어도 안 했던 거예요. 왜? 선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선교 개념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도 요나가 왜 수용이 안 됐냐면, 아니 율법도 모르는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게 요나 머리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겐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복음이에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말씀이야.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민족 너머에 구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당초.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거부했던 거예요. 왜? 그건 DNA 속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나 같은 인간만 있었으면 지금 우리는 복음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믿음으로 모든 민족은 구원받을 수 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날 이후로 바울은 여기에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 결론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인상적으로 자기가 평생의 미션으로, 특별한 미션으로 붙잡은 게 뭐냐? 바울이 당연히 복음이지만 그 다음에 잡은 게 뭐냐면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 단어였어요. 이게 나에게 주신 특별한 미션이구나.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이 이방 도시잖아요.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사람들한테 돌을 맞았어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돌을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돌 맞아서 기절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절해봤거든요. 전에 이 어깨 수술할 때 이렇게 TV 브라운관에 수술하는 장면 나오는데 이렇게 보다가 난 그 화면에 그 피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앞이 싹 사라지면서 다리가 풀리면서 그대로 뒤로 싹 넘어갔어요. 간호사가 옆에 있다가 나를 얼른 잡더니 세상에 TV 브라운관에 수술하는 거 보고 기절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간호사가 나 부축해가지고서 막 끌고서 침대에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가 약한 사람 처음 본다고 그러는데, 근데 나도 그렇게 비유가 약할 줄 몰랐어요. 피를 보는 순간 나도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알았어요. 나는 의사가 됐으면 매일 기절했겠다. 다행이다 싶어요.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돌에 맞아서 그 충격으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뭐 피를 철철 흘리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돌 맞으면서도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런 거예요. 아직 전할 말이 남았어. 아직도 내가 하늘 얘기가 많아. 근데 내가 여기서 돌 맞고 기절한 것으로 이거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 다시 일어나서 그 도성으로 들어갔다. 놀라운 일이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냐? 놀라운 일이죠. 그 루스드라에 누구를 만나냐? 바울이 거기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란 제자를 거기서 만난 거야. 생명건 전도자에게 생명건 제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생을 거는 헌신,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특별한 미션을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도. 두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절대적 관심이라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을 나한테 여기에 멈춰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복음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할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제자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세계사를 바꿨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의 생명건 망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나도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완벽한 나의 인생에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생명건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